고맙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쌍이 돼서 세트로 두에서도 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조각배를 타고 흔들거리는 그 물결 위에서 눈을 감고 깊은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깊이 자꾸 명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와서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막 깨달음에 이르려는 순간이었는데 부딪히니까 방해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막 지금 깨달음에 이르려는 순간인데 어떤 놈이 나를 방해하는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내 명상을 방해하나 하고 욕을 소리치면서 욕을 해주려고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고 큰 나무 기둥, 통나무가 와서 조각배를 부딪힌 겁니다. 나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욕해 줄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분노와 미움,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환경에 있고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분노와 미움, 모든 두려움, 걱정은 내 안에 있구나.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것은 바로 나의 에고와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걱정, 근심을 합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또 건강 걱정,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또 분노, 미움, 욕심, 탐심이 늘 있습니다. 문제거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거리는 사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걱정이 없겠는데, 우리는 늘 밖에서 원인을 찾고 밖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밖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에고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 불신과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밖에 있는 환경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자아, 나의 욕망과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살기가 어렵다, 물가가 비싸다, 집값이 하늘로 치솟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사실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수십억, 수백억,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물가가 비싸고 또 집값이 비싸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르려면 오르라지 집값이 얼마나 올라, 돈이 아주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아주 돈이 없어서 이 모든 이 살아가는데 초연한 마음을 갖는 사람, 안빈낙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할배게 하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하고 그 위에 대해서 초연하는 사람 역시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든 집값이 오르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 밖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욕심과 내 불신과 내 정욕과 탐욕이 문제를 일으키고 걱정을 하게 하고 염려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환상이 지어낸 내 마음이 작용한 환상 가운데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사람들은 사실 이 살아가지만 이 환상 속에서 자기가 거짓 꾸며낸 이 모든 그 스크린에 있는 욕망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와 고민에서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문제거리가 생겨요. 병이 생기고 또 실직을 하고 또 뭐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돈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아들 문제, 딸 문제, 직장 문제, 뭐 친구 문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애를 씁니다. 병이 왔어요. 암이 왔고 당뇨병이 왔으면은 어디에 이 병이 좋을까? 어느 병원이 잘 고칠까?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또 뭐 자식이 아직 결혼을 못했으면 어떻게 결혼을 시킬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애를 씁니다. 제 동료 목사가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38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제 아내가 한번 소개를 해줬더니 자꾸 저한테 소개해달래요. 당신만 믿는다고. 나를 왜 믿어? 당신만 믿는다고 자꾸 소개를 해달래요. 38살 아들인데 장가 못 갔다고 자꾸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소개해 보시죠. 38살.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면은 문제가 없어집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들이 결혼을 못해서 결혼을 시키면은 이 손자라는 문제가 생겨나요. 손자 봐달라, 손자 뭐 학교 보내달라, 손자라는 문제가 생기고 또 손자가 학교에 가야 되고 또 대학교를 가고 또 취직을 해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이 문제라는 것은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산 넘어 산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고 오늘도 여러분은 문제거리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오늘 보상관님도 기도하시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생활의 문제, 이 코로나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고 머리가 터지게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우리는 밖에서 찾는데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있다. 내 정욕과 내 에고와 자아가 거짓 것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따라가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이 갖는 모든 걱정, 근심, 정욕 덩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세상 나로부터 내 욕심과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거리의 원인은 나다. 어떻게 해서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문제거리라고 해서 저놈이 문제다. 저놈을 때려 죽이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아벨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안 받아. 아벨의 재산은 받아. 이건 가인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내 재산을 안 받는 것은 가인 때문이야. 저 가인을 쳐 죽여야지 하고 문제거리를 없앴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살인자가 됐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벨에게서 온 겁니까? 밖에서 온 겁니까? 내 욕망과 분노와 욕심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가인의 욕망, 가인의 미움, 분노가 바로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고와 자아, 내가 끝없이 욕망하는 것, 근심하는 것, 불신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밖에 있는 것, 환경이 너희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정욕덩어리, 욕심덩어리, 음란과 방탕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네 속에 있는 것들, 너의 욕망과 정욕과 애고가 너를 더럽히고 그것이 너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바로 나에게서부터 온다. 내가 문제덩어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나로부터 온다고 하면은, 그럼 나의 배후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문제를 만들게 하는 나의 그 배후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드는 배후에 바로 어둠의 영, 사탄과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욕심부리게 하는 그 배후,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 사탄, 마귀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의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팔려는 그 배신의 생각을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병문서주 뛰어다녀요. 자식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문제를 왜 이렇게 뛰어다니지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서 돌아다녀서 마침내는 멸망으로 간다 그 말이죠. 자기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를 따라 움직여요. 미끼를 어디가 이 미끼가 근사한가 하고 미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미끼를 따라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미끼는 거기에 미끼가 걸리게 되면 죽는 거라 그 말이죠. 죽는 거라.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만은 바로 문제 뒤에 있는 그 마귀의 미끼에 걸려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서울시장이 비서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마귀 미끼에 몰려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마귀라고 하는 미끼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라고 하는 어둠을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아야 돼요. 문제라고 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문제라고 하는 그 어둠을 보면 안 돼요. 마귀 미끼를 보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둠과 문제와 마귀 미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빛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어둠과 이 문제와 마귀 미끼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고 뭐 돈만 달라고 해서 술이나 먹어서 문제다. 아들 이놈이 왼수다. 자식이 아니고 왼수다.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직 못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과 아들 문제는 별개예요. 여러분이 아들을 보고 문제덩어리라 이놈의 새끼야 왼수덩어리하고 남편도 왼수덩어리 왼수놈의 남편이라고 하지만 남편과 남편의 문제는 별개예요. 아들과 아들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준 기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들의 문제는 내 에고가 만든 악이라 그 말이죠. 내 걱정이 만든 에고로부터 나온 어둠이에요.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보이지 않고 이놈의 새끼하고 내 욕망과 에고가 만들어낸 어둠이요 마귀 미끼요 그것은 거짓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들과 아들 문제를 구별해야 돼요. 문제를 보면 안 되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문제를 보고 이 아들 문제를 보고 이놈의 새끼야 너는 정신도 못 차리냐 나가 죽어라 하면은 마귀 미끼에 걸리고 마귀에게 조롱당해서 결국은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 문제를 보고 미워하고 한탄하고 한심하고 주여 내 아들을 장가가게 해주세요.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나도 장가가고 취직하고 또 뭐 돈 벌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여러분 문제를 보고 한숨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아들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빛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여러분 또 실직과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이것이 문제구나 문제거리를 보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충만케 하시는구나 하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죠.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다 병에 걸렸는가? 이 몹쓸 놈의 병, 이 병을 어디 가서 고칠까? 어떤 약이 좋을까 하고 이 병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역시 어둠을 보는 것이고 문제를 보는 것이고 이 마귀 미끼에 걸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병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언제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는 이 문제거리를 어둠에 있는 것 배후에 있는 마귀를 바라보면 안 되고 언제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창조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언제나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린 문제 가운데 살아요. 어쩌든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문제의 모든 해결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고 이것은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이 가시는 이 날카로운 이 죽창 같은 거 이것을 이제 고문을 할 때 찌르거나 여러분 물고기를 작살에 꿰잖아요. 그런 그 가시가 그런 꿰는 거예요. 꿰는 거.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병이 떠나가기를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을. 그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보통 이 병을 뭐 유행 말라리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안질, 자꾸 눈에서 이렇게 안질 그리고 또 간질
간질이라고 돼요. 하여튼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간질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우당탕 쓰러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다. 저거 박 목사 옆에 있다간 아무래도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안 되겠다. 다 아마 여러분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간질이 있다고 이게 설교하다가 쓰러져 보세요. 남의 병 고치다가 쓰러져 보세요. 쓰러지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지 병도 못 고치면서 뭐 남의 병을 고쳐. 저러면서 무슨 설교를 해? 하고 이게 뭐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이 병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뭐 주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울도 문제를 본 거예요. 병이라는 문제. 이 병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병만 없으면 좀 좋겠는데 이 병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바울도 병 문제, 어둠을 그의 에고와 자아가 어둠을 바라봤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병을 바라보지 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볼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약할 때 네가 강해진다. 너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병이라는 문제, 가난이라는 문제, 자식이라는 문제, 이 문제를 볼 때 너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 그것이 있으므로 네가 더 강해지는 거야. 그것이 있으므로 네가 더 온전해지는 거야. 그것이 있으므로 네가 더 믿음을 갖게 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서 네가 충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병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아들과 아들 문제는 다르다. 병과 병의 문제와 모든 이 문제 구별할 줄 알 때 여러분에게 마음의 주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서 문제네.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서 문제네.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서 문제야. 밭에 먹을 것이 없이 문제고 우리의 양이 없어서 문제고 외양간 소가 없어서 문제가 너무 끝없는 문제. 먹을 것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 문제네. 문제. 근데 이 하박국은 문제를 보지 않았다가 말이지.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고 소가 없어서 문제고 양이 없어서 문제고 어둠을 보고 마귀 미끼를 물지 않았다가 말이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하고 또 그는 담대함을 가졌다 그 말이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없는 문제 속에서 문제에 빠지면은 그게 바로 마귀에 걸리는 거라 그 말이지. 야, 마귀가 내가 또 하나 큰 놈 걸었다. 너 따라와 문제를 하나 마귀가 털컥 줘서 덥석 물어요. 병이라는 문제에 덥석 물어요. 돈이라는 문제에 덥석 물어요. 그래서 마귀 쫓아다니다가 문제거리 쫓아다니다가 꾀꼴락 돌아가신다고 말이지.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육체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는 그런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언제든지 문제를 아들 문제, 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께서 그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건강 문제, 취직 문제, 아들 문제, 딸 문제, 또 이성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처리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지만은 해결이 안 돼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을 했으면은 여러분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낙심과 슬픔 가운데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들 문제, 딸 문제, 돈 문제 가지고 사업 문제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고 어둠을 바라보고 거기에 슬픔과 기쁨, 고통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언제든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5천 명의 무리가 있잖아요. 5천 명의 무리. 근데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고기 5개, 빵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져와요. 5천 명, 아이들까지 2만 명 되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덜랑 갖다 드렸다. 예수님 볼 때 이게 큰 문제구나. 야, 이 5천 명에 되는 사람을 여기까지 누구 코에 붙이나? 예수님이 문제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하늘로 축사하셨어요. 하늘로 축사하시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이시고 창조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축사하고 그것을 떼어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차게 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문제를 보지 말고 이거밖에 없으니 어떻게 먹어? 이거밖에 없으니 어떻게 살아? 병에 걸려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문제를 보지 말고 바로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천부이신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풍성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세균과 질병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만은 다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만드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곤 신전에 갖다 뒀습니다. 그 다곤 신전에 갔더니 거기에 이 독한 재앙, 바로 페스트, 흑사병이 막 창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다곤 신전을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로. 그랬더니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 또 흑사병이 창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겼더니 거기에 역시 또 흑사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하늘의 원성, 하나님의 엄중히 손을 내리심으로 이들이 이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의논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래서 금지 5개, 금독종 5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말해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빈부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질병도 이용하시고 코로나도 창조하시고 세균도 창조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문제, 세균이라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창조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에 넘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캄캄한 밤중 길 걸어간 경험이 있습니까?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가요. 근데 딸랑 후레쉬 전등 하나 들고 갑니다.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두렵습니까? 근데 전등 하나 딸랑 들고 가요. 근데 여러분, 그 전등 하나 들고 가면서 뭘 쳐다봅니까? 깜깜한 사방을 쳐다봅니까? 사방을 쳐다보면 캄캄한 것밖에 안 보여요. 두려움만 더 생겨요. 빛만 따라가요. 빛만. 전등빛만 따라가면 돼요. 빛만 보고 따라가면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문제 덩어리 가운데 있어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더 생겨요. 어둠이 더 생기고 마귀 믿기에 몰려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철로 역정에도 보면요, 철로 역정 기독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왼쪽에는 큰 구렁이 있어요. 구렁. 그래서 거기 떨어지기만 하면 죽어요. 또 오른쪽에는 깊은 수렁이 있어요. 물. 거기서 빠져 죽어요. 그리고 길은 굉장히 가파라요.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막 사방에서 소리가 마귀 소리가 막 들리고 불꽃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나고 화염이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제가 가끔 고속도로 이 터널 지나가면 뭐 그런 데 가서 막 번쩍번쩍하고 소리가 막 와와와 하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뭐 귀신 터널 지나가는 거, 여러분 그거 들었죠? 고속도로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이 기독도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이 캄캄한 이 음침한 골짜기 떨어지면 죽는 거고 사방에 막 소리가 막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는데 기독도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구하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무사히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수많은 문제거리 가운데서도 그 문제는 내가 만든 문제고 사탄이 나를 깨서 이렇게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문제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강하다. 그래서 약한 거는 이 질병이에요. 질병. 간질 먹으러 온 질병. 능력은 모욕당하는 거예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맺고. 여러분이나 저나 코로나 때문에 매 맞은 적은 없어요. 당신 코로나 때문에 왜 예배드려 해가지고 모욕당하고 한 적은 없잖아요. 궁핍, 가난입니다. 박해라는 끝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게 박해예요.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나를 속을 뒤집어 놓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게 박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내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약해진다. 약해질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영혼이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과 연합해서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짐으로 나는 더 기뻐하고 너는 더 강하고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 나는 문제 가운데 어둠을 보지 않고 마귀 미끼를 물지 않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주의 평강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문제거리 가운데 고통하며 슬퍼하며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내가 만든 것이요 또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넘어서서 참된 평화와 생명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